요한 사도께서는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인 우리도 빛으로 나아가 어두움에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인 우리가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럴드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이제 하루에 거짓말을 약 200번 한다는 통계 숫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근거 숫자는요, 소형 카메라를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부착해 놓고 하루 동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무려 사람들은 2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거짓말은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의례적인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그 거짓말 통계를 보니까 사람은 무려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기관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거짓말에는 정의가 없고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까지 포함되니 이제 그 거짓말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연구기관에 의하면 사람은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3세가 될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보면 거짓말을 배워서 옵니다. 황당한 거짓말도 멋있게 잘 꾸며서 부모들이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세가 되면 14%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4세와 5세가 되면 100%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4세 아이들 또 3세 아이들은 자기 보호적인 거짓말을 주로 많이 하고 5세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친사회적인 거짓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어느 학자의 분류 체계를 보면 거짓말의 종류가 무려 2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 가운데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허세 부리는 거짓말도 있고 뻔뻔한 거짓말도 있고 비상용 거짓말도 있고 교육용 거짓말도 있고 고상한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에 반대되는 것이 27번째가 하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는 나무 인형 피노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참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 소리와 함께 에덴 동산을 매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그날따라 아담과 이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근별을 따먹었느냐? 따먹으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아담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브에게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걸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 보호를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 뱀이 문제가 아니라 이브가 문제 아니라 아담이 문제죠. 먹고 싶었던 것이죠.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는 핑계보다는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성경은 사단을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들어가니
사단의 종이 돼서 결국 아담도 결국 이브도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거짓말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은 경건한 주님의 날이니까 거짓말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100%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제럴드 제이슨은요, 8분마다 한 번씩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7시쯤 일어나서 출근 안 하시니까 그렇게 오셨다고 하면 적어도 16번의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11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24번 이상 거짓말을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코로나가 걱정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배당은 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혼자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화면에 의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스스로의 거짓말이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는 않지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사도의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또 기독교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종교가 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세계는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토피아 세계를 꿈꾸면서 공산주의를 창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사회, 공산주의가 확대된 일들이 있었죠. 그 큰 땅덩어리인 중국, 그 큰 땅덩어리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까지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그건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너졌습니다. 자유경제를 받아들이는 그 땅에는 유일하게 북한 땅만 지금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세운 윤리와 도덕과 유토피아적인 희망은 부질없는 것임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한마당이라는 난에 북한의 만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스판이라고 하는 미군 대위를 포함해서 2명이 도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68년 11월에 울진 삼척에 침투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산골에 살던 80세 노인과 며느리 손자를 난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해 12월 9일에는요, 평창에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이승복과 두 동생이 무참하게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뒤에도 북한은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고 천안함 폭침을 자행했습니다. 46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으로 갔던 박왕자 씨가 아침 산책을 하는데 조준 사격을 당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공들여 세운 그런 탑들은, 유토피아적인 사상들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인류는 최초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의 역청으로 그 사이를 메운 그 하나하나에는 다 자기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듯 오늘 이 땅에 여러 인간들이 만든 사상들은 무너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요, 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규칙이 있고 그런 사상이 있어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교회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사상인 여론의 추이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생겼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론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왜 교회가 두동강이 나야 됩니까? 물론 교회는 정치와는 무관해야 되지만 적어도 동성연애를 막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동성연애자를 우리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집단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표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사상과 여론의 추이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왕과 그 시대의 왕들과 그 시대의 백성들과 그 시대 대신들은요, 다 친애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은 마치 사탄처럼 취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거 외치다가요, 동료들에게 애굽까지 따라가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다가 애굽에 내려간 유태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북방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를 그만큼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의 뜻은 세상 어떤 여론이나 세상 정치나 사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칭의 곧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죄로 향하는 성향, 그 죄성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고백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죄의 유혹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향하여서 가는 그 마음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죄로 향하여 가는 마음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사도가, 우리 믿음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한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곧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향하여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본문 8절 9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느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덮인 그 상태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거짓말은 사실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거짓말,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중에 거하면, 그것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씀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선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자기 사는 아파트 싫다고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저도 그럴지 몰라요. 나는 아파트에 안 살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욕심과 그 깊은 탐욕 속에는요, 우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께는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보실 뿐입니다.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세상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토록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목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표현은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능히 셀 수 없어요. 사람이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천사도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마포를 입고 가 있는데 그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모든 죄가 씻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뒤에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초보자가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초림 때는요 그분이 이사야 예언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연한순 같고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고 마치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에 멸치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사랑해 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대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으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아름다운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맞으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